생명의 회식,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 어제 성찬식을 저희들이 가졌는데요. 성찬할 때 이 성은 거룩할 성입니다. 차는 먹을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거룩한 식사라고 하는 뜻이죠.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붙잡히시던 밤에 그렇습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보니까 너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회식입니다. 만찬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성례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침례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침례를 베풀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여름철에 진행을 하는데 이 침례식이 있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성만찬이죠.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아주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찬식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 한번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새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새 언약의 회식이 됩니다. 새 언약. 언약은 뭐냐? 언약부터 한번 생각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방간에 맺은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맺은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맺으실 때는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짐승이나 새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무슨 뜻이냐? 이 약속을 지키면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 복이 임할 것이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파기하면 이 짐승이나 새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쌍방간의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옛 언약은 뭔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10번째 재앙 다 바로가 보내준다 그러고 보내주질 않았는데 마지막 재앙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는 초태생,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의 새끼를 하나님이 다 죽게 하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갑니다. 유월절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뭔가?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죽지 않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다. 살게 하셨다. 원래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이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특별히 그 어린 양이 흘린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입니다.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피를 뿌려 그 짐승이 제물이 되므로 사람이 죽지 않고 짐승이 대신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죄는요, 그 짐승에게 다 전가가 돼서 우리의 죄는 없이 하시겠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언약 때문에 많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제물로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고 죄 없는 피를 흘려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죄 제사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속죄는 목욕하는 것이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드려주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죠.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듯이 새 언약 되시는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찬 예식을 갖게 되는데,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그 실제적인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그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이 예식을 진행을 하고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와 계시지만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얻게 되었지만 거기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영화롭게 되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러니까 성찬식은요, 그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표식이 되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는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과 다시 한번 하나가 되니까, 연합이 되니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했지만 이제는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회개함으로 그 예수님과 다시 한번 다 연함을 이루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 풍성해지게 되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전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그 영원한 속죄의 제물 되어 주심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파하는 것이다. 어제도 잠깐 일부 땐가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 이후에 이 말씀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보면서 식인종 아니야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몸을 먹고 피를 식인종 아니야?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저들이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몸이 뭐고 예수 피가 뭐냐? 그러면 그때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겨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해 주시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잔을, 이 떡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요, 그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서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인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 또한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보이는 복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보이는 복음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야, 저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대. 예수님이 새 언약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들이 다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대. 우리 공동 기도문에 이제 10월 14일 날, 10일부터 14일까지 있게 되는 세계 오순절 대회, 가장 많은 크리스찬 중에 우리 오순절 성령운동하는 성도들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교단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훈 목사님도 늘 말씀하는 것이, 장로교단은 몇 퍼센트 안 돼요. 세계 크리스찬들에 비하면. 그 대부분의 장로교단이 다 한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속한 이 성령운동하는 오순절 교단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모든 성령운동 대표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번 10월 달에 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모임을 갖지 않습니까? 아무튼 성령운동을 하든 또는 교단이 다른 침례교단이다, 감리교단이다, 장로교단이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교회 공동체 안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불러 모아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함과 동시에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 성찬 예식을 잘못 진행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17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한 내용이거든요.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저들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찬 예식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성찬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안에 파당이 있고 파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파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바울을 따르겠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아니 후임으로 담임해온 아볼로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분 아니냐. 어떤 분들은 또 베드로파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였으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파당 파벌이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로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인가 한번 지난 새벽인가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할 생각은 하지도 마시란 말이에요. 특별히 정치적인 것. 여당 야당이 어디 있어요? 그건 정치인들이 할 일이지. 어디 예수님이 여당 야당 얘기하셨어요? 열심당원,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이 땅이 로마 정권이 자기네들의 어떤 열심 가지고 칼로 창으로 로마들을 다 무찔러 보자. 예수님이 언제 열심당원들 칭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지만 또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지만 이 나라는요 이제 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 나라 소망하며 예수님만 전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이 본을 직접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겨먹을까? 이용할까?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영광 받을까? 그게 교회가 아니라요. 다 지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그 심장이 심장을 위해서 뛰는 법은 없다니까요. 폐는요, 몸을 위하여서,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해?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청년들에도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남자 여자, 어린이든 노년이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해서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하여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셨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그것을 믿게 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만찬을 대해야 돼요. 이제 10월달 한 달 뒤에 성찬을 대하게 될 텐데, 우리 10월달 성찬식을 할 때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27절로 32절까지 보면 이 성찬을 대할 때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뭔가 27절부터 우리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30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29절에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을 대한 결과가 30절에 나와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결과가 뭐라고요? 30절,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은 이유가 성찬을 잘못 대했기 때문이다. 하나 되지 못하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부자들이 그냥 성만찬 이해 못하고 먼저 도시락 싸와갖고 떡 싸와갖고 막 먹고 마시고 막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하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뭐 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취해서 자기를 위한 만찬이 돼버린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연약한 자가 많아졌고 병든 자가 많아졌고. 왜? 주님의 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또 여기 보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 잠잔다는 것은요, 병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잘못 대하다가 죽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바울 박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 기독교 치욕의 죄악사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 교회의 치욕스러운 그 내용에 대한 글인데, 그 글에 보니까 해방 후
5년 동안 이 신사참배의 문제 때문에 신사참배를 했다, 안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거를 놓고 1950년 4월 대구 제1교회에서 총회를 가졌답니다. 장로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타교단이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총회였다 그래요. 이 총회 때 그것 놓고 싸운 거예요. 자유주의 아니냐,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절한 것 아니냐. 그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급기야는요, 이 강대산 앞까지 나와갖고요, 몸다툼을 하다가 성만찬을 뒤집어 엎었대요. 성찬상을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이후 그게 1950년 4월이었거든요. 2개월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다 그래요. 1959년 이때는요, 공산당 문제로 전쟁이 끝났잖아요. 이제는 공산당이냐 아니냐. 지금도 뭐 그러죠. 좌파 아니야, 공산당 아니야. 희한한 프레임을 써갖고 거기 가담 안 하면 무슨 공산당. 왜 우리가 공산당이에요? 우리는 예수당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절대로 여러분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데 막 가담 안 하면 니네들 공산당 아니냐, 좌파 아니냐. 말도 안 되죠. 근데 이것 가지고 또 옥신각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이 교회 개입되면 안 돼요. 여당 야당으로 좌파냐 우파냐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성만찬을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4.19, 5.16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1979년 9월입니다. 이때 또 교회 안에서 다투다가 성찬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26일 5.18 혁명사태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민족의 재난과 이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상을 뒤엎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일들 통해서 여기 약한 자가 생겨나고 병든 자가 생겨나고 잠자는 자, 심지어는 죽는 자가 생겼다. 이거 엄청난 말씀을 제가 이제 앞으로는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당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성찬식을 할 때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는지, 껄끄러운 것이 없는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청년 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목욕을 한번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수 믿음으로 나 깨끗해졌는데 왜 또 발을 씻으라고, 왜 죄를 회개하라 그러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어렵게 맺어지는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 자식과의 관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아직 결혼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막둥이가요, 그 누나가 형한테 딱 얻어맞으니까 잘못해서 맞은 거예요. 그냥 해코지한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따끔하게 그냥 혼낸다고 탁 때리니까, 아야 아프잖아 왜 때려? 그랬더니 아프라고 때린 거야 그래요. 근데 저하고 우리 그 누뚱이하고 이렇게 지나다가요, 누뚱이가 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예은아 아빠 왜 때려?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아프라고 때린 거야. 희한해요. 어디서 그냥 탁 주워들은 말을 바로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50 넘은 아빠를 꼬맹이가 탁 때리면서 아프라고 때린 거야 이러면 훈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제가 야단을 쳤는데,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이 부자 간의 관계지만
아들이 막 때리면서 아프라고 때린 거야. 때리고 막 이러면 아빠가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관계가 껄끄러워지는데 그대로 있어서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 하나님 따기 때리면서 아프라고 때린 거야 이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섬기라 그랬는데 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껄끄러운 관계 가운데 있는 한 몸을 이룬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함을 교회 밖에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막 다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하고 분쟁하고 나눠지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전파가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성찬을 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새 언약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직접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전해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 이제는 내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완전한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어린 양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려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어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아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나 혼자서 성만찬을 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함께 떡을 먹고 피를 마신다. 우리가 함께 다 예수 믿고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에게 잘못한 거 있다고 한다면 그 잘 살펴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 태풍이 오든 경제가 어렵게 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어제도 세 가족씩 이렇게 보니까 한 10여 명이 교육받고 오후에는 또 청년들이 교육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늘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막 전파하는 가운데 스스로 또는 전도받아서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겠노라고 교회 안으로 찾아오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 새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늘 기억 기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이 힘차게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확장하는 일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